할렐루야. 어느덧 3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4월 첫날 월사 새벽 예배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회에 이어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 교육관도 예쁘게 도배를 하여서 새 단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입니다. 자, 우리의 몸과 마음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정결케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질서 있게 하라.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경험하며 그렇게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주님 닮아가며 주 영광을 위해 나아가고 세워지는 그것이 곧 교회입니다. 26절은 사도시대 교회의 예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이면 찬송시가 있고요, 가르치는 말씀이 있고요,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고 교통함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바로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배의 순서는 주로 찬송과 설교로 이루어져 있죠. 계시와 방언과 통역도 교훈적 성격을 그렇게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시와 방언과 통역의 순서는 사도시대에까지만 있었고요. 그 후 시대에는 지금껏 이것은 없어진 순서들입니다. 교회 예배를 포함한 모든 집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1차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이 바로 자신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이런 모임을 계속해서 많이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 힘썼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전통을 따라가는 것은 세계 유일하게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새벽마다 새벽 예배가 있는 교회는요, 이런 질서는 우리 한국교회만 있거든요. 사실은 수요 예배라는 것 또한 역시 우리 한국교회에 있고요. 목장 예배랄지 이러한 여러 간 모양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사랑의 교제를 이루고 있지요.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시대가 깊어지면서 많은 부분이 지금 제한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데요. 속히 모든 것이 다시금 정상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모습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진목교회는 거의 유일할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새벽 예배 쉬지 않았고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도님들은 성전에 오는 것에 대해서 제한이 있었지만은 영상 예배는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우리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공간은 다른다 할지라도 마음은 같이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함께 힘썼던 것 순간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자랑이요 또 칭찬받을 일이 될 거라는 것, 여러분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진목교회는 더욱더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 27에서 28절에 보면 교회 집회 때 방언으로 말하는 자가 있으면 2사람이나 혹은 3사람이 순서를 따라 했대요. 한 사람이 통역하는 것이 또한 역시 좋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방언이 그렇게 일반화되었고요.
공공연한 그러한 집회 가운데서도 방언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통역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의 이 우리의 예배 질서와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어떻게 하랍니까? 질서를 따라하라. 질서 있게 하라라고 그렇게 규정해 줍니다. 즉 방언은 통역하는 자가 있을 때만 공적 집회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 통역하는 자가 있을 때만.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 공집회에서는 잠잠하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방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다고 그랬죠? 예,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 이것이 통역이 없이 이루어진다 한다면 문제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어떠한 형식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가운데 있을 때는요. 어떤 이들은 예, 1시간 내내 찬양을 하며 갈 때도 있어요. 예, 어떤 이들은 1시간 내내 묵상을 하다가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통성으로만 부르짖다 기도하며 나갈 수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모양. 어떤 이들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방언으로 기도하다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는 어떤 형식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는 질서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지가 않잖아요. 예, 다 내만 같지 않잖아요. 예, 다 같이 방언을 똑같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우리처럼 담임 목사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한 분 담임 목사님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팀 목회였습니다. 여러 분의 목회자들이 함께 팀 목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듯이,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예배 때 예언하는 것, 예언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즉 말씀 증거를 여럿이 어떻게 했어요? 순서대로 했어요. 말씀을 여럿이 순서대로 그렇게 나누어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의 예배 형식을 본다 한다면 대표기도와 성가대 찬양 외에는 어때요? 모든 예배를 다 예배 인도와 설교와 찬양, 찬송 모든 것을 담임 목사 혼자서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물론 대형교회에서는 예배 인도하는 것은 뭐 부목사님이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쨌든 거의 대부분은 담임 목사 혼자 주관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담임 목사는 말씀에만 집중하고 성도가 있다 한다면 분명히 성도들이 함께 한다 한다면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지만 뭐 예배 인도, 기도, 찬양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특성화하는 것도 가끔 우리 성도들을 세워서 하는 거 참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외국 같은 교회는 그런데 이런 것을 더 초월해서 고린도 교회처럼 팀 목회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 한국 교회는 팀 목회 제도는 없다라는 거. 여러 명이 함께 팀 목회를 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여러 목사님들 같이 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 좋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서로 다른 목회관이 있어요. 서로 다른 목회관으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성장하면 아까 말씀드린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함께 팀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오직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만 그렇게 교회가 이렇게 사역되어지는 것이 전통이며 교회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 외에 부목사, 수석목사 있다 할지라도 안수 못합니다. 그리고 축도도 할 수 없습니다. 성례전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담임 목사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영적인 것은 이렇게 질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 간혹 뭐 기도원을 간다든지 어떤 뭐 목사님을 찾아간다 할지라도 안수기도 하는 것 이거 절대로 이 질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담임 목사님께 또한 기도를 간다 한다면 안수하는 기도의 순서가 있거든요. 때문에 분명한 것은 담임 목사님께 허락받고 가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제 권위를 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질서라는 거예요. 33절이 바로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은혜롭고 평화로우며 오직 질서 있게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4절에 자, 이 부분이 이제 좀 여성 성도들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걸릴 수도 있어요. 34절에 보면 여자들은 어떻게 알아요? 교회에서 잠잠하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오해하지 말기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원천적으로 여성들에게 바로 설교와 기도의 권한을 주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앞서 고린도전서 11장 5절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 여성에게도 어떻습니까? 기도와 예언하는 권한을 줬다 안 줬다? 줬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성들에게도 기도와 예언하는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구약에서도 보면 최초의 여선지자가 누굽니까? 최초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바로 미리암이었어요. 미리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여선지자였어요. 사사기 4장 4절 사사기 4장 4절에 보면 선지자 드보라가 나옵니다. 드보라.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백성을 치리했어요. 그냥 말씀을 가르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치리했어요. 치리. 리더. 최고의 리더였단 말입니다. 사사라는 거 이 시대에. 사도행전 9장 36절 사도행전 9장 36절에 여제자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하는 그러한 일의 리더였습니다. 예. 그런데 병들어 죽게 되자 베드로가 살려내는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이렇듯 하나님은 여성이 교회에서 지도자로서 일하는 것을 설교와 기도하는 것을 금하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 그랬죠? 사실 우리나라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습니다. 교회 성도가. 성도의 비율을 따진다면 예, 훨씬 여성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부장적인 그러한 영향이 여러 부분 가운데 깔려 있어서 장로 투표를 한다 할지라도 참 신기하리만큼 여성이 많은데 여성이 여성을 안 뽑아줘요. 참 그래요. 여성이 많은데 여성 장로가 나오는 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남성이 됩니다. 늦게 예수를 믿었어도 남성을 뽑아주고 자기는 뒤로 물러나는 참 우리나라는 아무튼 특수한 상황이 또 이제 있네요.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도 여성이 훨씬 많았는데 여성의 권위가 셌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을 피해하는 경우까지도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많아 남성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고린도전서 11장 8절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서 났다라고까지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최초의 창조 때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가 났잖아요. 그래서 남자에게서 여자가 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창조사의 이야기를 들어서 여성들의 질서 없는 것들을 좀 눌러주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동일한 또 말씀입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1장 11에서 12절 자, 우리 같이 잠깐만 찾아볼게요. 이 말씀은 우리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짚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말들 좀 빼려 합니다. 웃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있는 대로 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1에서 12절 말씀 자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아멘. 예, 여자가 남자에 났다라는 말은 아담이 하와를 만들 때 갈빗대로 만들었으니 여자는 남자에 났다라는 말을 한 것이고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남자들 엄마 배에서 났어요. 엄마 배에서. 그렇죠? 세상의 모든 남자들은 여성을 통해서 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모든 것은 누구에게서 났대요? 하나님에게서 났다라니요. 왜 그래요? 이 생명의 주관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이것이 정답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1에서 12절 말씀을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1장 5절 여성의 머리에 수건을 쓰라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 14장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은 고린도전서 11장 16절, 고린도전서 11장 16절에서 보았듯이 모든 교회에서는 이런 관계가 있다 없다? 관례가? 이런 관례가 있다 없다? 없다. 즉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의 특수성을 때문에 사도 바울이 눌러준 거예요, 여성들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관례가 있다 없다? 없대요. 다른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특성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특수성.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처음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운지 아십니까? 무슨 짝교회? 기역자 교회를 세웠어요. 왜 기역자 교회를 세웠냐면 그때 문화가 우리나라는 남녀 7세 부동석이에요. 7세에서 같이 앉을 수가 없어요. 이런 관례가 세계에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구안해낸 것이 아하, 기역자 교회를 만들자. 예, 기역자 교회를 만들자. 그래서 예, 좌측에는 이 한쪽에는 여성이 앉고 그리고 우측에는 남성들이 앉고 가운데에 예, 목사님이 서서 말씀을 전하고 가운데로 휘장을 쳐서 서로 보이지 않도록. 그래서 기역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기역자 교회. 가운데 목사님이 쓰시고 여성, 남성 나눠가지고 말씀을 받고 서로 보지 않고 나갈 때도 따로 나가고. 이게 세계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일한 기역자 교회. 무슨 말가 있습니까? 이런 관례는 세계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6절 말씀을 꼭 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어떤 특정 교단은 여성과 남성의 엄격한 차별을 두고 여성에게 안수를 주지 않는 교단도 있습니다. 예. 근데 분명히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성경은 따로 보냐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전통이니까 기역자 교회 가지고 계속 그냥 기역자 교회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갑니까? 웃기는 거죠. 시대와 상황을 하나님은 절대로 무시하진 않아요. 이것을 여러분들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있어서 꼭 사람들은 예, 오늘 본문 같은 말씀에서 여성은 이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예,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35절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 나가서 남편에게 그렇게 물으라고. 이 말만 꼭 떼어내서 봐요. 자기 유리한 말씀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보십시오. 이런 관례는 고린도전서 11장 16절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7절에 바울은 지금 전하는 이 교훈이 단순한 인간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야. 즉 주의 명령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들의 모든 교훈이 그러하였고 지금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들도 저조차 더욱 말씀을 전할 때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내 욕심, 내 마음, 인간적인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 뜻이 분명한가 그렇게 고민하며 나갈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님들은 바로 건강한 우리 말씀이 온전하게 성경대로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38에서 40절 오늘 보면 38에서 40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애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면 말 그대로 알지 못하는 것인데 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자는 그러면 포기하고 돌아서라는 말일까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또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어요. 예, 그거 강하게 하다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 있기 마련입니다. 예, 오히려 더욱 예언하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라는 것이지요. 또한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어떤 목사님, 어떤 교단은 방언을 못하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방언 잘못된 거라고. 이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요. 예, 저는 방언을 금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역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통성을 함께 기도할 때 좀 방언하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예, 성도들이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대해서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때문에 저는 통면할 때, 함께 통성기도할 때 절대 방언을 저는 사용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개인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는 얼마든지 저는 어떠한 형태 저는 가리지 않습니다. 예, 이게 바로 질서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방언의 유익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방언의 유익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 18절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방언을 더 많이 했대요. 더 많이 해서 하나님께 어떻다고요? 감사한데요. 예,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지요.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기도이며 성령이 도우시고 천군 천사들이 돕는 영적인 깊이 있는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은 40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고 내게 유익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품위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은 질서 있게 하는 거예요. 예, 질서 있게 하는 것이라. 화평과 또한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33절, 그렇죠?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오늘 좀 말씀 좀 길어졌는데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어떤 목사님의 주관적인 것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한다면 그 목사님의 고백인가 보지. 그것을 모든 상황에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여러분 질서 있게 진행되는 성경 주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말씀을 딱 떼어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예, 성경은 짝이 있고요. 질서가 있어요. 자, 질서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믿으시고 성경대로 전하시고 성경대로 살아가며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